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드라마에 보시면 큰 교통사고를 입고 급하게 수술실로 어떤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수술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혹은 기도하며 그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온 가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환자가 죽었다고 의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할 만큼 다한 사람, 본인의 생각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빌라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그는 할 만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욕을 먹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할 만큼 했던 그의 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저들이 고발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풀어주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썼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로마 총독에게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자신의 권한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복절 같은 날 대통령 특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장 악질적인,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만한, 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만한 악질 중에 악질 죄인,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예수님과 그 악질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악질 중에 악질 강도,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습니다. 누구를 풀어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저 예수를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흉악한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제서야 빌라도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앞에는 4명의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로마 총독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반란의 문제 때문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왔는데? 빌라도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별채에 있던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이 빌라도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의 편지를 받아들고 빌라도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순간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용하자. 빌라도에게 떠오른 생각은 다름이 아닌 당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할 수 있는 고문, 예수를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채찍질은 십자가에는 못 미치지만 한번 맞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 맹자가 얘기한 측은지심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고 채찍질 당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상상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 유명한 영화배우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당시 로마의 채찍질을 그대로 고증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지요. 이사야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채찍질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nsilla. 301. بيتنا بمقام هيخان تديتيسيبلي.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머리 가죽을 뚫고 머리에서 피가 온통 흘러내릴 만한 딱딱한 가시나무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조롱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얌전한 가시 면류관이 아니에요. 누르는 순간 온 머릿속에 있는 피가 터지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병정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때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도 없이 주먹질을 했고요, 손으로 때렸습니다.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가해진 구타는 예수님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눈은 부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처참할 정도로 보기 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은 알겠지만 저 예수를 살리려고 하면 이 정도 고문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두들겨 맞고 힘이 없어 몸이 벌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세우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겨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게 맞고 아무 일도 못 쓰는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말하지 않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투경찰이었습니다. 데모를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누구를 잡아서 때리기 시작하면 몸을 떨라고 해서 떠는 게 아니고 고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떱니다. 죄 없는 사람도 매를 심하게 맞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두들겨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이 안 한 것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만 좀 때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 좀 나를 좀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채찍질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나고 하는데 이를 악물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예수를 저토록 강하게 붙들고 있단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저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만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외침, 분노에 찬 함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 두들겨 맞으실 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무너지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결함. 더 무서운 것은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은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빌라도는 그 혼돈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두려웠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난 예수님에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살려달라고 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해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해라. 그때 엉망이 된 얼굴, 하도 두들겨 맞아 말할 힘도 없는 예수님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가 유대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전에 그 총독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당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으면 우리는 당신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순간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빌라도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며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재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재판석에 있는 그 자리는, 판사건 검사건 변호사건 그 자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나에게 오는 그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인 것처럼, 재판석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은 나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것이, 그게 재판장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재판장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결은 진리를 거스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최선은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 하는 최선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할 만큼은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빌라도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성격이 제가 그 빌라도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손해 안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진리는 잠시 외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에 찔리지 않을 만큼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가나안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면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채찍질 맞고 두들겨 맞고 욕먹었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그 정도 당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할 만큼 다 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선은 예수님의 할 만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최선은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욕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최선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이유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최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예수, 내 구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는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오늘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치유가 없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 이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채찍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가 차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할 만큼 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일이든 엄마의 일이든 자식의 일이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일이든 주님, 최선을 할 만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할 만큼이 주님 정말 할 만큼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는 정도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최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최선이 나를 위하여 하신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님, 더 부끄럽고 더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못 그러지만 저희 주일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최선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